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코로나 감염병이 모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피가 온몸에 생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한때로 홀로 있음이 또 다른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위험한 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있으며 자신의 마음과 영성을 잘 관리하고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죄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나 자신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던 것을 내려놓고 살아온 지도 한 달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조바심과 서두름,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몸과 마음에 새겨진 독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고이 잠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다시 주실 때에는 보다 가벼운 마음과 정신으로 정돈된 삶을,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힘겨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 훗날에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몸의 변화와 다양한 호기심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라는 큰 중압감을 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느라 마음도 몸도 지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힘들어지거나 어렵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하거나 환락에 빠지거나 성적인 호기심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미성년 아이들에게 자행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희생된 어린아이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몸소리가 쳐집니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요. 하나님, 이러한 난폭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가진 끊임없는 욕망과 폭력성과 집단의 비윤리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성과 인간을 물건이나 심지어 노예로 대하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그 수치와 공포와 억울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성적으로 폭력적으로 희생된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신 주님,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희생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 근육병 진단을 받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하에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촉망받는 가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자가 없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 없이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모든 근육들이 회복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사시며 오랫동안 견뎌온 복통이 심해져 이제 어제 응급실을 입원하신 성도님의 노모님이 계십니다.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원인이 밝혀지고 제어되어 통증이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 악성 종양으로 오늘 입원해서 토요일 3차 항암 주사 처방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고 마음은 우울합니다. 든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딸의 영혼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또한 치료제가 암을 잘 다스려 속히 몸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사기로 몇 년째 수십 차례 항암을 해오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폐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처방받은 약이 몸에 잘 받게 하시고 폐렴 증세가 속히 사라지고 항암 치료를 다시 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또 사라를 위하여 굴을 마련하는 장례할 곳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약속의 땅에 이제 땅을 마련하는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그 대대로 내려갈 그 가문의 땅으로 그 땅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4장부터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러고 내려가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충분히 생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또 의문이고 그것에 대한 또 해답도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중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헤브론 땅을 일부지만 묘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묘지와 관련된 땅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 자기 자신은 아직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언젠가는 우리 자손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 자손들이 사는 중심 터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라를 묻었고 자기 자신도 묻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구하게 됐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 아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일부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너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손이 이어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로서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인정되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꽤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이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 자체, 또 하나는 자손인데 이제는 자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대강 이렇게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대략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죠. 뒤에 보면 25장 20절 부분에 보면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나이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 40세로 이렇게 나오죠. 40세라는 말이 의미상으로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40세라고 하는 그 나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가 127세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을 겁니다.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는 37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가 떠났을 때는 이제 137세쯤 됐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마도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마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손 나의 며느리를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며느리를 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데려온 나이가 40세쯤 되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39세 혹은 140세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는 175세니까요. 그 이후도 한 35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는 많아 늙었다. 이제 그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도 아마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며느리를 맡기 위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름도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늙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이가 많아, 뒤에 이제 나오는 노래죠. 우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2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제 결과입니다. 약속은 12장에서 이미 있었고, 그 약속의 결과가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씩 쌓였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제 모든 결과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해족속에게 이제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바로 다음 그 지난 시간이죠. 그때 그들이 성문 앞에 모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땅을 내놓을 만큼, 이 땅을 내놓는다는 것, 특별히 그 무덤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땅이 있는데 누가 와서 옆에 장지를 쓰겠다 그러면 그거 쉽게 내주겠습니까? 아무리 뭐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무덤을 내놓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웬만해서는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그곳에 몰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는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 묘지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위험한 것이고, 그 땅 자체를 사실 쓸 수 없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를 위해서 그 무덤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과 아주 관계를 잘 맺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홀대를 대했다든가 또는 어떤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아내를 이제 빼앗길 뻔한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를 아주 평탄케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아브라함의 성공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그와 함께한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래서 종의 자세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 부러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종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고 있는 식솔일 수도 있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하고 있는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던 종이 이렇게 신실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신실하고, 다시 말하면 그에게도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이 아니라, 단순한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종에게까지 나의 관련된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을 찾습니다.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누굴까? 이름이 안 나와요. 굉장히 참
그 자체가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나왔으면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름 명예롭게 해주었을 텐데, 그 자체도 원하지 않는 그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저 종, 늙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예상들을 하죠. 또 그것도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사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엘리에셀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늙은 종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하는데 바로 늙은 사람한테 그렇게 늙은 종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질문을 해보게 되죠. 또 다른 종이 한번 나왔는데, 물론 종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종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종 둘을 데리고 가거든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때 데리고 간 종이 아마도 엘리에셀 아닐까 하는 또 그런 또 상상도 해볼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은 아마 아닐 거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는데 늙은 종이 갈 수는 없었을 거다. 또 이 늙은 종이 아마 거기를 다녀온 종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할 때도, 거기까지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았을까, 아마도 젊은 종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늙은 종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리를 보면 약 한 80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길인데 어떻게 늙은 종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도 또 의문이 됩니다. 어쨌든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종이었다. 신실한 종이었다. 이것은 마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이 없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그 앞에 보면 2절에 허벅지를 내 손에 넣으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허벅지를 내 손에 넣는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창세기 46장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허벅지로부터 나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생명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의미, 생명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말인데, 두 번 이제 창세기에는 허벅지에 손을 대고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장면 리브가를 선택하러 가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러 가는 이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24장 2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47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그 돌아올 때 요셉에게 손을 허벅지에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또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유언에 가까운 아주 신실한 그런 그 맹세를 하는,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그리고 나의 진심을 담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경우가 모두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이제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아들을 택하는데 못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 가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선조들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제 분명하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어떤 맹세를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4절까지 포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정말 그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요? 물론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그 광범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먼 길을 갑니다. 800km를 가는 거거든요. 그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지도 모르고, 또 그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면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자,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찾아와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5절에서 종이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이 아주 지혜롭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의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만약에 그 여인이 이쪽으로 오고자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종에게.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에게서 구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삭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며느리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죠. 두 조건을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보시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이 아니라 이삭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 이곳에 있는 여인과 함께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준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지금 자신의 이삭을 위한 아내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었는지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